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복 주시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복이 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사람이 복이 있다. 두 번째 보면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근데 다시 한번 복을 말하면서 수고한 대로 먹는 거, 그러니까 식탁이 풍족하고 생활에 염려가 없는 거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다. 근데 한 식탁에 둘러앉았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이 복을 받는데 개인이 복 받는 모습하고 또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복을 받는 모습하고는 사실 같은 거예요. 내가 불행하면 가족이 불행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족이 다 풍족하면 내가 그 안에 풍족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이 있는데 정말 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족 식구들은 함께 복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이 가족이 모이게 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복된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또 우리 안 믿는 사람끼리를 다 합치게 되면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가 복이 있는 시대, 복이 넘쳐나는 그림이 되는가,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먹을 것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모든 복 있는 생활의 기본 출발이 되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늘을 이불 삼고 또 이렇게 노상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 집과 자동차가 있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0% 안에 굉장히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라 하거든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 갈 때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 했어요. 북한의 아이들이 또 북한에 또 굶주리는 사람들이 탈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가족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한번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꿈이고 소망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어떠하냐 할 때 먹고 사는데 염려가 없으면 큰 복을 받은 생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가족들 중에 보면 결실한 포도나무를 했는데 포도나무하고 어린 감람나무를 등장시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팔레스틴 땅에 있어서 특산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는 포도가 많은데 특산 포도.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가 많은데 그 올리브 중에서도 아주 어린 감람나무의 그런 좋은 올리브. 이게 이제 우리 가족 식구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없는 게 아니라 아내가 있다. 근데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산, 자녀들을 많이 출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생활을 이제 이렇게 집안에 있는 생활을 풍족하게 해가지고 살림살이가 굉장히 여유롭고 생활이 굉장히 윤기 있는 생활. 그게 이제 아내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인데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렇게 활기차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성하고 또 굉장히 유쾌하고 활력과 건강을 상징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하고 열매가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리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이제 다 끝나더라도 다음 세대가 이제 자라나서 열매가 되기도 하고 기름이 되기도 하고 활력과 유쾌함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자녀들이 앞으로 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복 있는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복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 떠돌이, 꽃제비가 되거나 혹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타향살이, 나그네가 되거나 혹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허덕허덕하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우 먹고 산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내 혼자 즐거움이 있는데 혼자 즐거움이라는 것은 혼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공동체가 가족인데 가족의 식구들이 다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식탁에 둘러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내가 없어. 아내가 없으면 빈자리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그 빈자리 굉장히 커요.
근데 자녀 중에서도 어린 감람나무가 돼야 되는데 뭐 가시덤불이 되거나 뭐 가출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막 집안 시끄럽게 해버리거나 세상을 시끄럽게 해버리면은 자식 없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해요. 먹고 살기 힘드네. 근데 뭐 가정이 엉망이 돼가지고 참 고통스럽네. 그런 거거든요. 그림으로 보면 이제 뭐 반고흐가 있다. 그 뭐 고흐의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특이하게 그렸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근데 개인으로 보면은 고흐는 정신병 좀 앓다가 뭐 기도 잘랐다가 나중에는 이제 권총 자살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경건한 가정이거든요. 신학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도사 생활하다가도 거기서 이제 더 정착을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 재능이 그림이라 그래서 뒤늦게 이제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근데 이제 그 작가들은 그 당대로는 평가를 잘 못 받고 생활이 부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작품을 팔면 자기가 이제 물감을 사서 그림을 그리고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동생한테 좀 도움 받았어요. 동생이 이제 생활비를 좀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물감도 좀 사고 물감 살 게 없으면 아껴서 써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굉장히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족 중에서도 오직 그 동생 하나 정도가 소통이 되고 편지가 좀 남아있는 정도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 이중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소잖아요, 황소. 그러니까 뭔가 막 역동적이고 그 황소가 막 굉장히 막 에너지가 넘쳐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중섭은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길가에 쓰러져가지고 죽었는데 지금 말하면 노숙자로서 병나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부인이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왕래가 안 되고 돈이 없으니까 못 가고 그쪽에서도 못 오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가난하고 병나서 보고 싶은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먹을 게 있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앉아서 이렇게 화목하고 이러면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개인도 받지만 이것이 가정의 복이 되는 거고요. 또 이 가정의 복이 모이면 교회가 굉장히 복스러운 거예요. 여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복 있는 세상이 되면 굉장히 좋죠. 넉넉하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이 시대에 복을 줄 수 있는 한 분밖에 없는 생사 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 오늘 1절 가서 보니까 이 복의 비결이 뭐냐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 경외인데 경외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도 너하고 나하고 사랑이 있고 아래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위로 하는 사랑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보좌에 계시는 분,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거, 예배하는 거, 그게 바로 경외예요. 이것이 우리 개인의 복이고 이것이 우리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 가정의 복의 출발점이고 복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만 딱 줄여서 주셨는데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제1계명이야. 1계명이 뭐냐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오늘 오후부터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 8번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나는 사별했는데, 혹은 나는 늙었는데, 혹은 나는 뭐 이혼했는데, 혹은 뭐 나는 혼자 교회 겨우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어서 장로 집안도 아니고 권사 집안도 아니고, 근데 뭐 믿음의 가정이 어떻고, 이건 나하고 너무나 먼 거리가 아닌가. 혹은 이제 청년들한테 결혼할 때 니들 이런 거 공부 좀 하고 해라,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복되게 해야 되는데, 내 삶을 복되게 하는데 나만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공동체로 넓혀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눈만 뚫어지게 보면 눈만 보는데 내가 누구냐면 얼굴 다 봐야지 내가 보이는 거지. 그럼 얼굴만 보면 뭐 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봐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전체가 보이잖아요. 보는 데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복과 가정의 복은요, 이렇게 해서 각도만 달라서 한 것이지 사실은 근원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복을 받기 원하는데 내 가정에 복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복된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가 축복의 출발점인 동시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축복의 출발점이고 원천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게 이제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정과 신앙과 교육의 출발점이거든요. 대강령이란 대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갖춘다. 그 다음에 내가 뭐 단독 세대가 될 거냐, 1인 세대가 될 거냐, 뭐 어떤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최소한의 가족 공동체를 이뤘을 때 그 가정이 대가족이 되든 소가족이 되든 1인 세대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 여기에 우리 가정의 그 축복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냐면 이 가정이 복의 자리에서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인정받았냐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드리라 했어요. 자기가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아들 준다 했는데 25년 기다렸거든요. 25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성인이 됐어. 청년이 됐어. 그래서 이제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이 두 말 안 하고 번제로 바치죠. 칼로 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됐다. 저기 수풀에 양이 있으니까 양 바치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름이 창대할 것이고 라고 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다시 확인이 되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구나. 그러면 됐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사람은 우주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집을 짓는 건데 집을 짓는데 제일 기초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죠. 교회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가 무엇으로 모여서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의 그 기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구성해서 직분을 세우고 이렇게 섬겨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집이 바로 교회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국가의 신화가 있고 국가의 애국가가 있고 국가의 무슨 이런 그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백성들이 이 땅에 주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나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우시아 왕이 죽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깜짝 놀라죠. 우시아 왕이 강력한 왕인데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하늘 성전에서 이 땅까지 닿았어요. 그러고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고 찬양하는데 이 세상이 염려할 세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염려할 그런 허약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우시아 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네. 그러고는 그걸 확신하고 나갔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우리가 무신론자가 되고 허무주의자가 되고 물질주의자가 되면요,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우상숭배하거나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세웠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비로소 그 가정이 복이 찾아오게 되고 복이 담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발부터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거룩한 예식들이 많이 훼손이 되는데 결혼식도 많이 훼손이 됐어요. 결혼식도. 그래서 교회에서 하다가 이제는 막 예식장으로 가고 호텔로 가고 그러고 주례도 뭐 목사님 해주세요 막 이랬는데 형식적으로도 이제는 찾지도 안 해. 자기들끼리 하고 친구들 불러다 놓고 하고 뭐 한지 모르겠어. 그 두 사람이서 이제 결혼했지 않습니까? 둘이서 결혼했는데 너하고 사람들 불러다 놓고 이제 결혼했다고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나를 믿고 나는 너를 믿을 수 있느냐? 믿는다 하는데 뭘 믿어 믿기는? 그래야 이게 언약인데, 언약이 둘 사이의 언약인데 둘 사이의 언약 가지고 되겠냐고. 예? 두 사람하고 약속해가지고 될 일이 있겠습니까? 나도 나를 까먹는데. 예? 알람도 내가 이거 못하면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알람을 막 10개를 걸어놔도 막 실수하는데 이익관계가 있는데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 지켜지겠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가정이 그냥 무신론 가정이 되는 거고 세상적인 가정이 되는 거고 너하고 나하고 합작 투자를 했는데 수틀리면은 자기 자본금 빼가는 겁니다. 아니면 사기치고 상대방 치고 그냥 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겠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경외하는 거냐라고 할 때 1절에 보니까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명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행한다는 게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복 받기 원하기 때문에 복이나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 있죠. 내가 복 달라고 하니까 네가 복을 내놔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한테 강요당해가지고 복을 이렇게 막 줘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줄 리가 없죠. 은행 돈이 내 돈이요? 내가 가서 은행 돈 내달라면 은행에 줍니까? 안 주죠.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가 달라달라 한데서 주겠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막 재롱 떨잖아요. 그러니까는 믿기 이렇게 해가지고는 확 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복권 사서 당첨되면 뭐 할게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런 믿기에 걸려가지고 끌리다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요술 부려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뭐냐면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있죠. 이 나무가 생겼는데 뭐 그럴듯하게 생겼고 바위가 생겼는데 좀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식이 있어요. 예식 행사.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살아계실 때 부모한테는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도 한 번 안 하더니 길 가면서도 그냥 핸드폰 보느라고 그냥 차하고 부딪히질 않나. 근데 부모님한테 전화할 시간은 없다니까.
그러다 부모님 돌아가시니까는 기어이 그 막 먼 데를 찾아가가지고는 가서 막 꾹꾹꾹 절하면서 말이야. 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행위는 의미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언약의 우리의 그 매뉴얼, 복 받는 매뉴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 천지만물을 짓는데 대충 지어놓으면 이게 모순이 되거나 우당탕탕해가지거나 혹은 하자가 나가지고요. 큰일 납니다. 세상이. 그런데 이 세상은 아주 신비로울 정도로 아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원리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주만물이. 근데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인간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니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께 그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있던 차를 이제 새 걸로 바꿔가지고 타고 다니니까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뭐 그 중에 예를 들면은, 뭐, 자랑은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크루즈 기능이라고 있잖아요. 반자율 요즘 다 하잖아요. 그건 제 차만 아니라 최신 차들은 다 그렇다 하더라고. 최근에 나온 차들. 그래서 거리를 조정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뭐 40m, 30m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요. 더 이상 가면은 이렇게 스스로 차를 멈추잖아요. 속도를. 그 다음에 이제 차선도 일로 가라 그러면은 이탈 안 하고 그대로 가고요. 신기하다니까. 커브길 돌아가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 길을 유지해 주잖아. 그렇게 되더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속도가 있는데 뭐 내가 100km로 가라고 하면 이 차가 100km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가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멈췄다가 가죠. 카메라가 곳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가다가 보면은 막 이렇게 말하고 떠들고 딴 생각하다가 막 속도 지나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막 몇만 원짜리 막 범칙금이 막 날라오잖아. 근데 지금은 자기가 알아서 카메라가 있으면 알아서 그냥 속도 조절해서 가니까 고속도로 운전할 때 진짜 편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계명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이 복되게 되려면 가정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서 하나님 지으셨다고 우리 가정들을.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행해야 될 바가 뭔가라고 하는데 그거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초대 임금이 됐는데 하나님이 너 싫어해가지고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입니다. 집에 형제들이 8인데 막둥인데 세상적으로 출세의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보니까 내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놨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개인적인 면에서 보면요. 사울은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막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회개할 줄도 알고 찬송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왜 사울왕은 버림받고 다윗왕은 영원한 왕국의 그 왕이 됐을까라고 할 때 사울은 왕으로서의 매뉴얼도 안 지켜요. 개인으로서 매뉴얼도 안 지키지만은 왕으로서 매뉴얼 안 지켜요. 그 당시에 상비군이 다 해야 3,0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3,000명을 군사를 거느리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항상 블레셋에게 약탈을 당하니까 힘이 모자라요. 그런데 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는데 안 나가고 다윗 죽이러 다니는데 힘 다 써요. 이게 군대가 아니라 이게 사병이에요, 사병. 그러면은 세금을 걷었잖아요. 세금 걷으면은 국가를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 되잖아.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된 개인이다, 복된 가정이다, 복된 왕국이다, 복된 나라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지켜서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미신의 왕초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가지고 무슨 재주를 부리거나 한 번에 어떤 행사를 막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 흥분시킨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사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에요. 내가 아버지예요. 내가 어머니예요.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예요. 내가 부모고 내가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에도 보면 알잖아요.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먹을 게 있는데 가장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뚝 둘러앉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다가 너는 복된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니들 가정이 복되게 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신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그걸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 자리입니다. 아버지 자리. 네, 아버지 자리입니다. 자,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는다는 말인데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당시에 솔로몬은 열 몇 살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리고 미약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너는 앞으로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그렇게 부탁하면서 그 대장부 되는 내용이 뭐냐면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그 하나님 명령이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법률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인데 그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다윗은 아버지요. 요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을 축복하고, 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도 축복해요. 그게 아버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했으니까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가는. 이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 자리. 아버지가 있는가?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우리 집에 아버지 자리가 있는가?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 가운데 행하면서 집안 식구들 불러놓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게 되면 시간을 정해서 예배 순서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님 예배 인도자가 돼서 말씀 설교를 하세요 라고 해서 하잖아요. 이 아버지 자리. 교회 아버지 자리에 있는 게 장로님. 교인들이 막 뛰어다니고 난장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질서를 바로 세기도 하고. 교회 아버지가 있어야지 교회가 이게 푸른 풀밭이 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그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이게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집안이 그런 거죠. 그럼 우리 집에 아버지 있는데요. 아버지 아닌 것. 이거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최소한도로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나름대로 가장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요. 정말로. 고단할 정도로 일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는 다는 아닌 거예요. 그 유대인들 성의식을 하게 되면 뭘 보고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네가 깨달아서 강론할 수 있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성경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모르고 뭐가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생물학자가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 돈 벌어서 가져다 주잖아요. 돈 벌어서 가져다 준다 해서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도에 행하는, 그 도를 행하도록 식구들에게 보호자가 돼가지고 앞서가는 머리가 돼가지고 끌어갈 수 있는 권위가 있고 그거를 행사하는 것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돈 벌어주는 아버지들은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집에 들어오면은 집안 식구들에게 자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버지 없이 살았기 때문에 돈만 받았기 때문에 끼워주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회사도 오지 마라 하지, 집안 식구들 눈치도 별로 환영 안 하지, 대화도 안 되지. 돈만 벌어다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넥타이 메고 나가는 거예요. 산으로. 회사도 날 부르지 않고 집에서도 날 반기지 않으면 산으로 가는 수밖에 다 있나? 산이 나를 오라 하시네. 산에 가서 살다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러면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도 많아요. 비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어머니는 뭐냐? 어머니는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어머니다움은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여기에 목숨 거는 거야. 내가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이왕이면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여자들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돈 주는 데가 많아요. 그러가는 이제 가서 뭐 계약직을 하든 알바를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집안에만 있을 필요가 있냐. 나도 많고 배웠고 대학에서 배웠고 할 줄 아는 재주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사회생활하고 자아 성취를 해야 되겠다 하죠. 근데 그것이 어머니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어머니는 사회생활을 하고 안 하고, 혹은 내가 외모를 더 가꾸고 뭐 안 가꾸고, 그 다음에 내 자아 성취를 많이 하고 하는 거 하고, 그 어머니의 자리하고는 상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리는 먹여 살리는 자리이지만은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라니까. 어머니의 자리는 바깥에 나가서 일하거나 뭐 자기 자아 성취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 자리는 뭐냐면 현수관 아내야. 그래서 남편이 그 아버지로서, 어머니가 아내로서 똑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가정을 기도 가운데서 거룩하게 이렇게 가정을 다듬어가는 일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어머니의 본자리죠. 어머니의 본자리지. 옛날에도 여성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잠언서에 보면 현수관 여인은요, 시집 올 때 이 집이 가난했다니까. 근데 막 밤에도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땅 좀 더 사고 나중에는 막 포도밭을 사고 막 이래요. 옛날에도 경제활동 했어요. 새삼스럽게 내가 경제활동해서 내가 나가서 한 달에 몇백만 원 버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예배드리는 어머니 안 한다고? 그거 왜 안 해? 그거 어딨어 그게? 이 가정 문제나 개인 문제는 손과 손바닥의 관계라니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정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거기에 짝을 이루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 경건한 어머니, 그 어머니 자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게 되면은 가정이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아들 얻었죠. 근데 그 아들만 얻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잖아. 아들 얻었는데 아들이 깡패가 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고 한 게 많이 있죠. 굉장히 뭐 반도체하고 뭐 나름대로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선하고 뭐 등등 있는데, 근데 이제 아줌마들의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한국의 어머니 여성들의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를 다 이겨나가고 한 것이 그 어머니 여성의 힘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세계적으로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전제품이나 뭐 생필품이나 뭐 등등 해가지고 뭐 한국의 아줌마들이 좋다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별로 나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보더라도, 우리 가정으로 보더라도 경건한 어머니 몫이에요. 믿음의 어머니의 몫이에요. 교회가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기도로서 세워지는, 새벽에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고 또 권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나갔지.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지금 많아져가지고 아파트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좋아지고 있는데, 집이 없었죠. 다 한 집살이를 다 했고 굉장히 가난했죠. 있어봐야 초가집이고 있어봐야 뭐 흙집이잖아요. 100년 전으로 돌아갈 때.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볼 때 그 믿음의 어머니들의 역사들이 얼마나 큰가 할 때 교회 그 자립에 대해서 굉장히 빨랐거든요. 교회. 지금은 내 집이 100억이라도 교회에는 관심이 없어요. 부자 교회 가고 지원한 교회 가지 내가 왜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 가냐 그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내 집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야. 그거를 원하지만은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자립하라 하니까 우리가 자기 집이 없을 때도 교회 건축하는 일에 독립하는 일에 굉장히 힘썼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손양호 목사님 부친 얘기도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7원업에 교회 세우는데 건축원금 하는데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논 5마지 해가지고 내놓으니까 동네 사람 미쳤다고 예수 믿으니까 망하더라고. 그만큼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어머니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교회가 섰죠. 교회가 지금은 너무나 부유해가 넘칩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 성도들 뭐였냐면 성미. 집에서 밥을 못 먹잖아요. 옛날에 쌀이 없기 때문에. 쌀 가져오면 안 가져오죠. 못 가져오죠. 그러니까 오늘 밥할 때 한 숟가락만 하라고 해서 일주일 내내 모으면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 가져와서 목사님 생활비도 쓰고 교회 운영비도 쓰고 그렇게 했었어요. 교회에 경건한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정이 잘 살고 복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믿음의 남편이 되어야 되겠고 믿음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 남편과 아내는 뭐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같은데 사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결혼하는데 두 사람이서 대충 합작해서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손잡고 잘 살자 그러고 굉장히 용감하다니까요. 청첩장 보내가지고 우리들이 잘 살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되게 불안한데 에? 굉장히 용감해요. 아니 뭔가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내 약속을 못 지키는데 너하고 나의 약속 어떻게 지키냐고. 더군다나 이익관계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라고 하는 말이 그게 혼인언약입니다. 혼인언약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남편이, 예수님 때문에 아내가, 그래서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해보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 사랑이 되던가요? 신기하네. 나는 잘 안 되던데. 내가 불편하고 내가 뭐 화나고 그러면 내 중심으로 되지. 너 어떻게 사랑하냐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죽었는데 그게 되던가? 안 된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예수님 위해 죽어야지. 라고 하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좀 해보는 거예요. 순종이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근데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좀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보니까 하다 보니까 거기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해보는 거죠. 안 되는 사랑이고 안 되는 순종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 안에서 좀 튼튼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언약의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돌아가야 돼. 믿는 남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아내는 보이니까 해보는 거고, 예수님 날 사랑해서 죽도록까지 날 사랑하셨는데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 안 보이니까 내가 남편도 따라서 순종해 보는 거, 그렇게 해보는 거지. 이거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점점 세상적으로 비성경적으로 가다 보니까 답이 없잖아요. 지금이 2013년 인간이 살아오는 역사 중에서 최신입니다. 오늘이 4월 30일이 역사상 최신 막 밥을 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볼 때 내 인생에 김이 모락모락 나서 내가 2013년을 살아가니까 100년 전 사람보다도 엄청나게 행복하고 1000년 전 사람보다도 엄청나게 행복하냐? 아니야. 다만 편리한 거 몇 개를 내가 갖고 누리고 사는 것이지. 편리한 거 몇 개를 아주 누리고 사는 것이지.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최신 행복 같지만은 사실은 오래된 행복보다도 못한 겁니다. 우리 가정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급속도로 비성경적이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면서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 그 사랑 안 하고 그 순종 안 하니까 없는 거지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인기 있는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야, 자전거 타고 아들하고 가자.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여행도 같이 가보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가 이거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말 안 하면 세상적인 아버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날씬하고 예쁘고 돈도 벌고 사회활동도 하고 뭐 다른들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경건해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께 기도함과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삶의 질을 얻는가를 안 가르쳐주니까 엄마가 없는 거지. 어머니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자녀가 뭐가 되느냐. 그 자녀가. 부모의 자리에 부모가 없고 자녀의 자리에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모여서 집에 자동차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TV도 있고 세탁기도 막 돌아가고 밥솥도 돌아가고 뭔가 다 돌아가는데 정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졌냐 할 때 그 행복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장 잘 살아야 되는 시대에 가정 이혼이 많고 가정에 비극들이 많고 부모와 자녀가 한 자리에 앉지 못하고 형제가 한 자리에 앉지 못하고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대에 역사상 가장 비극이라 사람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피폐한 가정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5월 가정의 달이고 해서 쭉 이렇게 하는데 가정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가정 얘기는 빌려오는 얘기고요. 나 개인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변하고 가정이 그 뜻을 같이 모으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또한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것이고요. 가정이 내 마음대로 살면은요, 다 박살나고 깨지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믿으니까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냥 우리 집은 그냥 사는 대로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역시 그건 다 깨지고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정,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이행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향해서 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게 될까?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해지게 될까? 성경에 있는 그림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한 도를 행하는 가족 공동체가 될 때 아름다운 가정, 경건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열심을 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대로 내가 복된 사람이요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런